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동문 10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윤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나오세요. 여기 앞에 앞보 있습니다. 원천지 만나를 재건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리 가시길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현지간도 우리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11월의 마지막 지도하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인자하시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충성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른 정치와 회복되는 경제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인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미동을 하시는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 빛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의 순종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각 기관마다 동행하시는 아버지, 귀한 생명도 주셨으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기관마다 애쓰시는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사랑과 헌신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사랑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또 나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편한 성령력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인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어르신들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어르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연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귀한 입술 통해 전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미랄을 되게 하시며
주시는 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어로 안 맞아? 자, 반주로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럼 반주기하고 같이 하고 다음 주.
아멘. 잠깐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세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름을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 브레세바 방해에서 방황하더라. 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은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이마에 마시게 하였더라.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오늘 창세기 21장 9절부터 오늘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창세기라고 그냥 쉽다고 여기지 말고 오늘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핵심. 기독교가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 크리스찬들이 전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뭐냐? 오늘 이 구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순서대로 보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브라함이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도 집사님이 13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아이를 입양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자란 것을 봅니다. 요 손대지 마세요. 마이크 꺼놓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인데 이삭이 100세의 아브라함의 기쁨으로 이 아이를 얻을 때에 그 아이의 우리가 100세 때 하던 이 아들을
인간이 보더라도 애가 없던 가정들에 애가 생기면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죠.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우리는 100세의 아들이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입이 찢어지지 않겠냐 그 말이요.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 25년 뒤에 늦동이다 그 말이요. 그것도 100세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즘에 기회를 줬다면 해의 도필감이 아닐까요? 저 시에는 뉴스가 타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적하면서 막 떠들어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내 새끼니까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불가능의 하나님, 가능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탄생이 이렇게 인간의 자손을 줘도 기쁜데 이 약속의 자녀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딸을 줬으면 어떻게 될 뻔났어요. 목사님이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탄생도 기쁜데 뭐예요? 족보로 쭉 가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쫙 14대 딱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갈라치기에서 보면은 삐딱한 사고가 생기게 돼요. 자,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삭의 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배웠던 암송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셨다. 그냥 다다다다다기 암기식으로 외우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요즘 대학 시즌이죠. 대학을 합격한다는 의미가 뭘까? 조금 더 잘 살고 출세하고 그딴 식으로 공부한 아이들은 그래서 들어가면 실망하고 자퇴하고 중퇴하고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대학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든 나쁘든 여러분 보세요. 대학이 인생을 성공하는 게 성적순으로 되나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들어갈 때 좀 기분이 좋다 그거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다는 말은 한 큰 우리를 성인으로 알아주는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교에 소속. 그것은 다만 어떤 지식을 내가 배우기 위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성인으로서 소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데나 아니고
지상의 사마탑으로서 연구하고 국가의 모든 문제를 같이 연구하는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들에게도 큰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연구하라 할 때 연구 안 하고 술 타령하고 놀러만 다니고 여지없어. 학교에서는 용서 안 해. 학점으로 그를 낙제를 시키고 대학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또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이렇게 소속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운동장에서 발딱발딱 뛰면서 기쁨을 잠시지만 나누는데, 예. 여러분 이것보다 좀 더 긴 우리에게 자격증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숨어서 살다가 국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민증을 시민증을 따기 위해서 단번에 주지 않아요. 이민권 그 다음에 시민권 이렇게 또 주잖아요. 정식으로 100% 참여할 수 하려면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말고 영원한 삶의 무슨 시민권? 네? 하늘나라 시민권. 누가 하늘나라 그랬어요? 네. 네. 천국의 시민권이야. 천국의 시민권. 에이 목사님 그것은 죽어봐야 알지. 천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네. 제가 방금 요양원에 설교하고 왔는데 다음 주에 명예 집사님 임명하려고 해요. 세례받고 여기 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 세례식을 성찬식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열 몇 분을 벌써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세례만 줬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노래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나? 대통령을 했어도 누구누구 대통령 노래에다가 대통령이란 말을 안 써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직분자를 쓴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누구 대통령 안 하고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관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직임, 과장, 사장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 너는 뭐하다 왔냐? 예, 새끼 잘 먹다가 싸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저기 맛 따라 못 따라 따라다니면서 웰빙한다고 살다 왔습니다. 그걸로는 합당한 답이 되지 못할 줄 압니다. 너 뭐하다 왔냐? 네.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네. 빠져나갈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이민 비자 시민권을 따면 저들이 또 땅에서 발짝발짝 뛰면서 나도 비로소 이제 국민이 됐다라고. 얼마나 서러운 20년 30년을 미국에서 살아요. 그렇게 시민권 하나를 따도 기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나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코 얘기하고 있어요. 단언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아이가 자라매 누가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같은 뭐요? 백일잔치 돌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자라는 약속의 씨 하나님의 25년 동안 기다렸던 100세에 낳은 아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탄생해 가는 그 대열에 들어서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 게타를 이을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여기를 놓치지 마세요. 하갈이 누구라고요? 출신이 애굽 여인. 이게 지금 세계에 이어가고 있는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이 애굽이란 말은 전적의 중동에 있는 아랍권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목사님 세상엔 전쟁이 안 끝일까요? 답이 있는데 답을 말을 하지 못해요. 어떤 이스라엘 대통령이, 저 아랍의 어떤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이 붙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멍청하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이 누구? 이스마엘이 그 말이에요. 여기는 빠졌지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나. 누구의 아들? 사라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야. 꼬집고 막 눈을 파버리고. 우리가 새끼들을 낳아봐도, 네. 우리 한나 요새는 그렇게 해코지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끊임없이 지켜봐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바와 가정들 보면 엄마 안 보면 가서 막 파버리고 막 꼬집어버리고, 지 동생인데도 질투가 이 육신의 자녀들의 버리지 못하는 그 질투심이 발아가지고 막 꼬집어봅니다. 네. 나는 모교회에서 내가 아동부를 담당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부목사들이 옆에 놈을 엇박거트를 넣은 거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멍하니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어쩌지도 못하네. 결국은 쫓겨났어요. 부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요. 아주 눈치도 빠르고요. 아주 행정의 달인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가 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랬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 부목사 아들이 기도 중에 엇박거트 넣었습니다. 아니 창피해가지고 그냥 아주 죽겠는 거야. 내가 전도사 때 가시방석이잖아. 왜는 목사님이고. 이거 보고하자니 그렇지 안 하자니 그렇지. 그런데 보고를 안 했더니요, 돌고 돌아가지고 평신도끼리 이 사실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가 더 이상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겠냐고. 집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도 세워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더 교회에서 이렇게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행동을 한 가지를. 새끼가 아버지를 도와준 게 아니잖아. 새끼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있잖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고 졌을 때고 막 큰 돌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도 기쁨도 잠시. 또 하나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기억했어요. 돌잔치한 아이인데. 아이가 없었을 때 이스마엘도 너무 황금 같은 아이였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너무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고 일지정지하고 그 아이도 14년 동안 키웠는데 지금 이 해코지를 했는데 놀렸다는 말은 14년 뒤에 25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이삭으로 보면 14살 먹은 형이야. 형이 갓난아기를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 아브라함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사라는 그 모습을 본 순간에 당장 내쫓아라.
14년 전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아무리 세컨드지만 14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추가 성경 구절 한번 접촉해 주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 탄생 기사 나오고 그리고 12세로 뛰어요. 그 전에 사건은 없어. 예수님도 보면.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자란 모습, 지혜가 잘 자랐다. 부모의 잘 자라는 축복은 부모의 축복이야.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면 그것처럼 부모의 눈물을 나게 한다 그 말이야. 부모의 고통이야. 키가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고 힘이 넘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가슴을 찢는다 그 말이야. 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애가 잘못하고 교육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해결을 해. 교육도요, 대학 가서 사춘기에 대학 가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절대 안 들어와요.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자취를 한다라고 봐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을 들어가면 부모의 양육은 끝이야. 그래서도 복지시설에서 보면 19세 아웃이야. 법적으로는. 연장해줘서 대학까지 봐주고 있는 거지. 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19세 되면 너는 어른이야. 이제는 성장해서 너 스스로 커나가야 돼.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인이기 때문에. 만 18세 투표권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낮아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은 목사님 증거를 대보세요. 지혜에 있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와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 순서를 건너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성전에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갔다가 따라온 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3일길을 갔나 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온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왜 안 따라오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썩힐까.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성전까지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이렇게 삐끗 보니까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2부 순서야.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세 때? 12세 때. 그렇게 성전에서 12세 때 율법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화를 내려고 딱 쳐다본 순간 예수님이 꼬마 12살 때 뭐라고 하냐. 아이야 왜 그랬니? 누가복음엔 그렇게 나와요. 아이야 왜 그랬니? 왜 안 따라왔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부모들이 육신의 부모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이 아버지는
지금 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설칩니까? 왜 와서 따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몸뚱 안에서 난 아들이지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성령이 잉태한다고 그랬지. 내 남편의 씨가 아니지. 그때부터는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네. 오늘 이삭도 건강했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간 거예요. 예. 자, 창세기 21장 9절에 가서 사라가 보지 못할 것을 오늘 본 거죠. 14살 위에 이스마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면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야. 처음에는 이삭 안 줬을 때는 귀해가지고 그래도 누가 몸통에 들어가라고 꼬셨어요.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합방하라고 누가 꼬셨어요? 하갈 자기가 꼬셨거든. 그 업보를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그런데 사람처럼 미운 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생겨봐요. 그 사람 하는 것이 다 믿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 같이 살 수가 없죠. 예. 왜 이스마엘은 이렇게 14살짜리가 갓난아기를 괴롭히고 막 눈을 해코지하고 안 보면 꼬집어버리고 그랬을까? 자,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히 사랑을 받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 약속의 자녀 100세에 준 아들에다가 25년 기다렸다 난 아들이니까 이게 오직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완전히 찬밥된 거지. 14살짜리 이렇게 많이 큰 성년. 지금도 유태인들은 16세에 성인식을 해요. 하버드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다 보면 성년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애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유태인들이 하버드를 찾고 있는 거야. 의식이 다르다고. 나는 어른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다. 공부하면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19세에 고3 졸업해가지고 22, 23 5살, 6살 더 먹었어도 끽소리 못해가서 토론문화에서도 밀리고. 고등학교에서만 조금 잘했다고 뻑까뻑까 했는데 하버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크게 통하겠어. 안 되는 거야. 성품 교육부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뭐를 알고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가 이렇게 둘째를 핍박을 하니까 오늘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자기 자식을 학대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쫓아내지만 인간의 행위도 그렇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남편을 찾아가서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전번에 한번 나갔다 오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또 정신 못 차려. 이스마엘 하갈 쫓아내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신약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4장 22절 다 같이 빨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나. 자유 있는 여자 누구? 약속의 자녀 사라. 성경을 신구약을 빡빡빡 연결해서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 장에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어떻게 하든지 감기 압박에서 육체를 통해서 낳았다 그 말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유 있는 여자 사람은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예.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고 곧 하갈이라. 밝히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했다. 예. 그 다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정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유하는 자라. 곧 우리의 어머니 누구? 사라. 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고 봐요. 하갈? 이건 먼저 난 장남이지만 서자지, 적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2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 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누구요? 사라. 잉태 못했잖아. 99세 때까지. 오히려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요. 당연히 잉태를 안 했으니까 상고를 모르지. 소리 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약속의 자녀. 하늘 별처럼 내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럼 우리는 약속이잖아요. 육체의 자녀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육체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우리 이방인인데 선택된 선민 아닌데 권사님이 대항하네. 그래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 아버지 있잖아. 당신 낳은 아버지 있잖아. 그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예. 늦잠 자서 하나님 제사에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못 나오고 여러분의 아버지 제사도 그러지 않잖아. 어기지 않잖아. 빠지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빠지냐 그 말이에요. 응? 목사님 뭐라고 안 해. 다 여러분들이 한 행위를 받을 거니까 목사님이 그것까지 어떻게 변명을 다 하냐고. 응?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자 29절 보세요. 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가? 하갈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신약에서 구약의 한 행위를 그대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버리지 못한 육신의 자녀 유교일 영적인 자녀를 통해서 영의 일과 매일 싸우는 거야. 그것이 바울 신학의 큰 철학과 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도 나도 이렇게 구원받은 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 싸운다. 이거를 이겨내려고. 이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매일 죽노라. K-펀치 맞고 쓰러지라는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삶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 이해가 안 돼. 그냥 교회 나와서 비면 내 새끼들 잘 되고 뭐 내 가정 잘 되고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건 시작이야. 그런 것이 주 모토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왕 잘 사는 게 좋지 그냥 다 부도나고 그냥 깡통 차는 게 좋습니까? 아니지. 그거는 더불어서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되잖아. 사람이 목적에 따라서 이끌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녀의 축복, 자녀 못 나는 것, 그것도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도 25년 기다리라는데도 아브라함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그러면 14살이란 말은 1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세컨드 시바지 받아가지고 인간의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좋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 그의 과거를 들춰보면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조상도 아닌데 그럼 우리 목사님 다 아브라함처럼 실수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육적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거절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겨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요.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쉽다고 했던가? 어떤 노래도 있잖아요. 누가 사랑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아름답다고 했던가? 왜 이 사람 신앙당에 노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픔과 처절한 아픔인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그랬어? 네. 우리가 부부간에도 피터지게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갔잖아요. 네.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한 번 세례받았다고, 한 번 직분 받았다고,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다고 거룩한 천사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창세기 21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이저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인간의 미워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섞일 수가 없는 자녀예요. 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약속의 자녀인데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합방을 했던 그 아들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네. 차별한 거 아니에요. 네. 하갈이 일저들었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마엘 태어나게 한 거 아니잖아. 자, 약속의 자녀, 영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육의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의 자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누가 기도할 줄 몰라.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지금 당신 벗어나가 있어. 들어와. 다시 들어와. 영의 자녀로 다시 들어오라는 소리예요. 기도하자란 말.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를 희롱하니까 핍박하고 큰 불상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가 행복한 결혼인 것 같지만 시작과 동시에 싸움이에요. 물어봐. 거짓말일까? 그렇게 사는 가정 물어보라고.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오면
오자마자 저녁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은혜를 팍 깨뜨려버린 것이 유괴 자녀들이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요, 아내가 나쁘다는 게 아니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말. 절대 함께 평화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영의 생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 된다는 말은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한다. 그걸. 세상 기업이 아니야. 영의 기업이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제3자의 영적인 동역자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해요. 다 나를 위해 조언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입을까봐.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공간의 능력 아니에요. 지각 능력.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적으로. 이거가 약한 사람은 서울대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나와도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친척 중에도 지금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백수로 놀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물려준 그 집안 재 붙들고. 지식이 부족해서? 얼굴이 못나서? 아니에요. 차마 우리가 대충 안 배우고 그랬으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달라드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정을. 동생 죽겠어. 왜요? 아, 그것도 포기해요. 그래도 재산이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살려줘. 자네가 그래도 동갑이지만 형이잖아. 형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제 소리를 듣습니까? 다행히 예수 믿어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겠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깨닫기도 하잖아요.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예. 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을까?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되새김됐어요. 빛이라는 말은 리더로서 뭐 그렇다고 누구를 누르고 승진해서 뭐 명령하고 그러한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앞서가고 어둠을 밝혀주고,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어. 녹아진다는 말은 희생이야. 희생이란 말은 뭐예요? 나의 행동이라 그 말이요. 너희들이 그 행동으로 빛으로 하지 않고서 나를 쳐다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오히려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밟힌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그 말이요. 왜 그 사실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가봅니다.
더 깊이 있게 사도 바울 서신은 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그 말이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말이야. 6절로 가보세요. 그런데 뭐 돈만 잘 먹고 그러면 되죠. 뭐 육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다? 죽는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왜 이걸 못 깨달으냐 그 말이에요. 놀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식을 떼어라 그 말이에요. 더 깊게 나가서 7절로 가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해진다.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오기 싫은 거예요. 함부로 어긴다 그 말이요. 감각이 없으니까 목사님 늦지만 슬슬 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결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아.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절대 굴복 안 하는 거다. 영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 앞에서 하는 척 하는 거야. 척. 이단들이 오면 그러잖아.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몰라 처음에는. 근데 몇 주 지나면 이제 하나하나 대들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려고 이제.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빼가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놀이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꼭 멍청이들이 이 방법을 하거든. 모르니까. 이 방법을 써져 있다는 생각조차도 이 말씀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짓을 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뭘로? 사망으로. 그걸 몰라. 아파서 죽은 줄 알아. 아니다니까.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외톨이가 되어갔잖아요. 이제는 없어. 하나님 편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두 번째고 가까이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 저를 포함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11절 더 가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왜 목사님을 두려워해요? 목사님은 부동산의 중개인처럼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해라. 때로는 협박도 하지만 좋게 좋은 말 할 때 신앙생활 해라.
중매쟁이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벌을 주어서 그렇다고 막 축복을 막 만나 매출하게 내려듯이 막 순간에 막 내려지게 할 수 있겠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거역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근데 하나님 보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누구누구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 자식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라는 거지. 뭐 목사님이 뭐 신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11절에 얘기했잖아. 그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의 주다. 자 12절로 가보세요.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내려와서 빚쟁이가 돼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너 새끼 장기 팔아 막 이러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돈 못 바꾸면 네 장기 콩밭에서 몇 천만 원 받아서 갚으라 이거야. 내가 세상에 육적인 빚을 지면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역설적이죠. 몸의 행실을 영으로 죽일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회개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이 특권이긴 하네. 너무 큰 특권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아이 웃긴 소리 하지 말어. 네 육신의 아버지지. 너 있잖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 거기 눈높이까지 못 올라와. 헛소리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허상으로 듣는다. 여기 나와요. 그 말이 로마서 8.15 로마서 8.15 기억해 놓으세요. 로마서 8.15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때 그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준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간단해. 세례 줄 때 이런 말 안 하면 다 이단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지가 세례를 주는 거지. 목사님 이름 안 들어가요. 아 물론 세례 증서야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두고 이렇게 서서 주기는 하지. 그런데 세례에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야. 거기 누구 임 아무도 없어. 꼭 이단들이 여기서 성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지가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간단해. 이단 고르는 건 거기가 정착점이니까. 수많은 100시간을 얘기해도 마지막에 지가 재림주라고 그러거든. 예. 따로 이단 공부 안 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자꾸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이 이게 감성인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엄청 멀었죠. 그죠? 근데 아빠 하나님 그러면 가차워지는 느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 내가 이거 질문했더니 아빠는요 어렸을 때고요 크면 아버지예요. 누가 그러대? 그렇지 않아. 전라도 말로 아버지 그러면 무지하게 거리감 느껴져. 행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빠 그러면 친근하게 봐. 아셨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무슨 어렸을 때는 아빠고 나이 많이 먹어서는 아버지요. 그런 소리가 아니네. 자, 11절 보세요. 이제 깊이 있게 더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니 이거 아닌데 로마서 8장 11절 11절 했나요? 12절 로마서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라 살지 마라. 경제적인 빚도 중요하고 우리는 한 가지 빚을 지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 빚을 져서는 안 되지만 무슨 빚은 져라? 사랑의 빚은 져라.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야, 너 예수 믿게 누가 너한테 전도했어? 그거 잊어버린 사람은 이거는 치매야. 나를 전도한 사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빚이라고. 빚진 거라고.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자, 13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계속해야겠 14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 봤어요? 아니잖아. 15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 시작. 어이구 그래가지고 크게 나오겠어. 기도 때 안 나오지. 아빠 아버지. 시작. 왜 저 제일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말을 하는 늙은이가 돼가지고 큰 소리를 하라는데 아빠 아버지. 제일 큰 사람 누군가 뽑겠어요. 시작. 아빠 아버지. 찬스에 강해. 우리 김은은 강하니 보면. 알았어. 목사님 생각할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8.15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아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어도 우리 아이들 기죽지 마. 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아빠가 있으니만 너 있어. 예수 안 믿는 애한테 이렇게 해야 돼. 또 예수 믿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믿어봐. 아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나 깔보지 마. 내 평생을 인도할 자야. 내 평생을 우리 아빠 아버지는 같이 간다고 이래봬도 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냐. 어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냐. 와 보라. 평강교회 와 보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안 보이네. 쪼꼬리부터 줘. 이것부터 잡수시오. 하나님이 보일 거야. 언제?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1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맨 끝에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예수 믿는 것을 편하게만, 예수 믿는 것을 복만 받으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전도 안 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면서 봉사 안 하려고 그래. 요즘 교회들이 밥 먹는 식기 닦은 것도 용역 준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예. 교회가 빌어먹어 가는 거야. 지가 먹는 밥그릇도 안 닦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래도 6일 동안 집에서 실컷 하는데, 교회 와서는, 아이, 물론 핑계는 다 이해는 돼. 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20명이 와가지고 큰 교회 같은데, 막,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니들이 막 앞치마 메고 씻기 닦어. 그때 그 사람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씻기 닦인 사람은 뭐 돈 없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건 아니잖아. 아, 목사님 그래야 다른 사람도 먹고 살지. 알아. 이해는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원칙을 벗어나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벗어놓고 개소리야, 개소리. 다 개소리. 우리 목회자부터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 안 되면 그냥 가서 장사하는 게 나아. 솔직히 말해서. 네. 걸어간 척하지 말고 말씀 전하지 말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것도 해봐. 그러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 오히려 겸손하잖아. 우리 종교가 달라서 제가 말을 하기는 뭐하는데 김수경 추경 그 가톨릭이 죽고 큰 재단 법인이 세웠어요. 그 재단 법인이 참 이름 있게 지었어. 뭔지 아세요? 바보 재단이야. 바보 재단. 정말로. 왜 바보 재단이라고 지었겠어요? 뭐 멋진 이름을 짓고 뭐 세계 뭐 지구촌 네트워크 이런 거 막 이름 지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삶이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재단 이름에다가. 그게 모토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좋은 뭐 상전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네요. 바보처럼 살아.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는 서럽다 이거야. 내가 바보처럼 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창세기 21장 집안에 아내가 둘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안 살 자신이 있어요? 택도 없어. 택도 없다고. 그래서 바람 피고 마누라 2명을 데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겠다 꿈에서 깨시오. 그때부터 전쟁이고 그때부터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혼은 2번째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비극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하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쩌라고? 어쩌라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됐고 나 지금 이런데 어쩌라고? 답이 있지. 세상 사람 어쩌라고 유행어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 자신이 정당화한다는 소리야. 어쩌라고 그 말은. 근데 어쩌라고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되는 말이 아니야. 네가 줘야지.
해야지. 네가 죽어져야지. 네가 희생해야지. 그러지 않고 해결하려고?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어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건 드라마도 아니지. 뭐라 그래? 실화인가? 고딩맘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고딩맘이 고등학생인데 부모가 된 거야. 그거 못 참고 조금 1, 2년 못 참고. 그래가지고 고생한 이야기와 성공한 이야기를 다큐 해가지고 매주마다 나와요. 주인공이. 아 근데 너무 내가 놀란 게 아니 스크래치도 안 하고 당당하게 모든 가족을 다 까발려. 아 저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근데 어제는 스토리가 뭐냐면은 교회에 학교 선생님인가 교회 선생님인가 선생님이라고 나오는데 10살 차이가 나. 그런데 남자 쪽에서 이 도둑놈같이 접근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어쩐다 하면서 꼬셔가지고 이 여자도 차마 10살 차이 나는데 늘 짝사랑으로만 그리고 있는데 그 말을 한순간에 그냥 확 불받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의 몸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대학을 합격을 했어 또.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요. 친아버지를. 친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 선전포고를 해. 나 대학 중퇴해야 된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싶은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 쫀짬뱅이 남편은 또 어디로 가는데 그러고 그 시설 이름이나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가서 진짜 아이를 독하게 낳는데 13시간의 진통을 참아내고 그 아이를 순산을 해요. 그래서 남편도 나타나고 그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직업일 한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간 딸의 말을 믿어줘. 그리고 이제 아이 하나는 낳았잖아요. 의무적으로. 네. 근데 진짜 한 명 낳은 거야? 그러는데 아니요. 아들, 딸, 아들, 아들 5남매를 낳은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5남매 나오고 아버지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고3 때 그런 일하고 목사님 아들 꼬드겼다고 사표 쓰고 쫓겨나.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 이제 며느리죠. 네. 이 며느리는 늘 10년 동안 죄의식 속에 살아. 나 때문에 시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눅들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당당해지는 거야. 이 5남매가 얼마나 성실하게 잘 자라느냐.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딱 동생 깐난애기 데려다가 지가 다 똥걸레 다 갈아주고 가라고 다 보는 거야. 아니 4명이 달라드니까 엄마 필요 없어. 얘 데려다가 다 3명이 가다 똥구까지 다 닦이더라고 4학년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쭉 봤어요. 마지막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돼 있는데 그 집에 시댁이라고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은 단 1%도 없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을 본 순간 입이 찢어져. 5명이 와서 이놈이 아니고 저놈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실토를 하더라고. 아버지 나는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너로 인해서 나는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 내가 자진해서 덕이 안 된 데서 그 순간적으로는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네. 너희들이 정말 그 아이가 잘 태어나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왜 미워하겠냐. 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팩트요. 네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3 때 애 낳았다고 그래서 죽일 일은 아니잖아. 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16살, 17살에 시집장가 갔잖아. 그때는 고2, 3도 아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 목사들은 지금도 더 5명이 있는데 직업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면접하러 다니면서 마지막에서는 진짜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거 올리고 막 택배하는 장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됐다라고 마누라까지 나와서 6명이 만세를 부르는 거야. 아빠 오늘 취업됐다. 5명 먹여 살릴 일, 돈만 들어갈 일 살렸는데 남자가 직업, 여자는 당연히 5명 키우라니까 힘들고 깐난하기까지 있고. 어쩌다가 내가 또 어제 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찍이 이런 많은 사건들을 지금 접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21장에 쭉 보면 하나님은, 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스마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읽어보면 이삭 쪽으로 기울고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잖아. 자, 21장 19절로 가보세요. 건너뛰읍시다. 하나님이 하갈을 지켜보는 거야. 지금 3일 물 다 먹었어. 마실 것 다 먹고 먹을 것 다 먹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덤불 밑에다가 갖다 놓고 이놈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멀찌감치 저 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사라 때문에 지금 눈짓도 못한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요 샘물 그냥 가찬하게 보면 안 돼. 이게 죽느냐 사느냐야. 광야에는 그 우물이 없어. 딱 정해진 데 그 우물 아니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물 안 주면.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누구에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죽어가는 아들에게 살려내는 거야. 물을 줘서. 누가? 하나님이 명령으로 강권적으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이지 예수 믿는 사람만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성경은 편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 HM통이다. 그렇게 해서 저주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비전, 이 아이의 비전. 그 다음 그가 바람 왕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땅에서, 유대가 아니요. 그러니까 아랍권이 되는 거요. 여기에서 갈라지잖아. 애굽 여인을 취하지 아니했잖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에서 취해. 예?
우리가 저기 야곱이라든지 니부간 양치기 하다가 취하잖아요. 예삼촌에 가서 거기서 골라라 그러잖아. 다르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끝이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만 바라봐라. 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온전케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느니라. 하나님과 동등시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라도의 하나님, 경상도의 하나님, 강원도의 하나님, 충청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치판을 봐도 우리는 다산박질하는, 지금도 이간질하고 단파색을 내고 지금도 혈연, 지연 하면서 대통령 누가 해먹어야 되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우리는 팩트 아니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삭에 뭐 의미가 있어야 되지, 똑같으면 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삭을 부각시키냐?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약속의 자녀를 밝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은 이삭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에 온 복음이 숨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나타나도 지금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택한 것뿐이야. 이 이삭을 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 중간에 변동하네. 아이고 야 어렵다 그러고 족보를 변경시키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우리도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모든 평강 우리 가족들 잘 알아야 돼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주 예수만 히브리서에 바라보라. 오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다 빨가벗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희로하게 하나 거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섭리가 오늘 이 창세기에 있다 그 말이요. 쓰지 마시라 그 말이요. 이 놀라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제 복음이 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앞에서는 확실히 복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 뭐 우리 교회 아바 우리 교회 뭐 잘해 교회끼리 뭘 비교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성령이 많은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바 우리 정신 끝내줘 그런 것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예. 여러분 속에 내가 복음이 확증이 있느냐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 알고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여러분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덤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육적으로 나가려고 자꾸 잔머리만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의 자녀로 걸어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1분만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자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러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여, 우리는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늘 갈라치기 위하고 늘 탕뱅처처럼 지방생 내세우고 하얀 내세우고 지연 내세우고 하나님 주여,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고통지만한 나라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다닐 것인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살 것은 사색이 기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탕파색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서 예비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 대통령부터 저 나라까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리한장인으로 하나님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중앙병을 치료해 주옵시고 우리 선배들의 순교적인 신앙으로 피를 흘리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자들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세상이 좁고 어렵다고 엄살들게 하지 마시고 3,000배의 소득이 60년 된 내 소리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뼈를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는 보시고 참고하시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성탄 주일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어른도 혹시 있으면 모르겠네요.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유아 세례 있고 15세 이상, 중3 이상 돼야 세례를 줬는데 요즘 추세가 다 교담원법도 바뀌고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교계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학습 세례 문답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만히 있다가 중3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봐도 세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하고 우리도 교육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회심,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교육을 제대로 듣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헛것이야. 어쩐 데는 막 15일도 하고 막 몇 달도 하고 해요. 교육 지식도 중요해. 하지만 회심이 없단 말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하기 전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은 이제 한 번도 20몇 년 동안 애들이 세례받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올해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또 우리가 보게 되니까 기도하고 빼놓지 말고, 이 크리스찬 학교 갈 때는 대학 갈 때도 세례 증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때 세례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서 이제 세례 안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준비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오늘도 매일매일 영적인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이 들게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꾀의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의 오늘 우리의 모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평강가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